영적 무장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 개역에서는 영감으로 나오고, 개역을 해석해서 다시 알아듣기 쉽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그냥 9절 한번 보세요.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영감을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제자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밑도 끝도 없이 이 내용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다 바치고 어느 날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너 다 바쳤으니까 내게로 오라 하시는 감동이 왔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가 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아는가 봐. 그래서 죽으려고 그런가 보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같이 죽을 일을 안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신다. 죽지 않냐고 데리고 가신다. 이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 속에서 자기 제자들이 있는 곳을 이곳저곳 돌아다닌 거예요. 작별 인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별 인사하기 위해서 길갈로 가고 또 베델로 요단으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게 되어서 결국 요단을 건너서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실 것인데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내게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으로 본다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갑절로 달라고,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했다 하면서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볼 것 같으면 네가 얻으려니와 보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가다가 느닷없이 하늘에서 이 불병거가 이제 나타나면서 불이 갈라나 버린 겁니다. 같이 동행하고 가는데 불 때문에 뜨거우니까 이제 갈라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당황할까요? 당황했을 때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겠죠. 내게서 데려간 것을 볼 것 같으면 내가 구한 것을 얻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봤습니다. 하늘로 윙 하면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여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면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더니 하늘에서 겉옷이 툭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그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죠.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하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 선생하고 같이 이제 갔던 길을 역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까지 왔으니까 어디를 먼저 돌아가야겠어요? 요단. 근데 뭐가 장벽에 있어요? 요단강.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옷으로 탁 쳤더니 엘리야가 했던 대로 했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신통방통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결국 목적지에 와서 얘 혼자 오셨습니까? 엘리야 선생님은 어디셨습니까?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러 가겠다고. 얘 올라가다 떨어졌으면 차지할 거 아니야. 가지 마라 했는데 아니라고 막 가겠다고. 그래 갔다 와라. 그냥 왔어요. 찾아내냐?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오늘 읽지 않았던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전에 1장에서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아합 잘 알죠?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이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인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 통치를 하는데 아시아가 난간에 그냥 떨어졌어요. 사람이요 죽으려면 참 그냥 이런 데서도 이렇게 떨어져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있듯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니까 왕이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주치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명의들을 부르더라도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악화되고 신음을 하면서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내가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여보라, 너희들은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볼에게 내 병이 낫겠는가 아니면 죽겠는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러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걸 아시고 엘리야야, 너는 그 아시아가 사자를 보내서 에그로의 신 바알세볼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가 죽겠는가 알아보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라 그랬어요. 그를 만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물어볼 만한 신이 없어서 에그로의 신 바알세볼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하면서 죽는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가 부랴부랴 가라온 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대뜸 하는 말이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내 주가 이렇게 말해서 갑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신이 없어서 에그로의 신 바알세볼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내 왕이 죽는다 하라. 그래서 그냥 목적지가 가지 않냐고 왕한테 갔어요. 근데 갔다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갔다 오는 시간이 있는데 일찍 오니까 왜 너희들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왔느냐 했더니 자초지종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고 가서 왕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에그로의 신에게 왜 물어보냐고,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신이 없어서 바알세볼에게 물어보냐고 하면서 죽는다고 말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기느냐, 막 털이 묵실부실하고 이 허리띠는 낙대 옷을 입고 그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아, 그럼 엘리야구나. 그래서 50부장에게 50명의 부하를 드리고 잡아와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불로 다 태워 죽이는 사건 나타나요. 1차, 2차 가서 102명이 다 죽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내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망하려면 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볼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죽는다고 하라 했을 때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주어진데 거기에 잡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여, 우리 왕이 당신을 오라고 했으니 내려오시오, 막 그런 거예요. 50부장이 첫 번째,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진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와 50명의 부하가 살라질 것이다. 명령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뻥 떨어져서 51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갔다 올 시간이 되는데, 보고할 시간이 되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도대체 왜 오지 않느냐, 요것들 막 하면서 별별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너희들 가라. 50부장
50명 뒤로 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타고 팍 가서 또 저 산꼭대기에 일리가스가 하나님의 종이여 당신 왕께서 오라고 해서 내려오라 명령을 했어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면 너도 전번에 50부장과 50명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듯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을 것이다. 또 바싹 다 죽었어요.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차, 2차 보내서 죽었다는 걸 알면은 보내야 안 보내요.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돌이켜야 하잖아요. 근데 또 보내는 거 이게 뭐냐면 고집이에요. 따라합시다. 고집이다. 고집을 부릴 때 부려야죠. 하나님 앞에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왕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갈 수 없고 가자니 또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이것은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가서 하나님이 정말 내려오라고 막 이렇게 하면 전번에 50부장 50명과 두 번째 50부장 50명과 똑같이 죽듯이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50명에게 내가 말한 대로 하라. 그러면서 보니까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다 죽었던 그 흔적들이 있으면서 저 산에 엘리야가 있더라. 너희들은 엎드리라. 포복이다. 그래서 팍 기어서 무릎 꿇고 기어서 산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가서 엘리야가 이르되 하나님의 종이요 왕께서 왕이 하나님의 종 당신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전번에 50부장 50명과 두 번째 50부장 50명을 불에 타서 죽는 걸 잘 압니다. 저와 이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겸손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가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왕 당신이 이스라엘에 무릎을 만한 신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무릎을 가렸느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 뒤에 2장이 나온 거예요. 2장이 나오면서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내용, 그 가운데 9절에서 11절을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핵심이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감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육체가 하나님께 와서 그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는 것이 있지만은 영적 생활은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아무리 힘쓰더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회개를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되고 기도를 아무리 해보려고도 안 되고 내가 옛날 정말 열심히 기도 생활했고 열심히 봉사 생활했고 기뻐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아니 너무 기뻐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때부터 힘들어진다 이거죠. 교회 나오면 자체도 힘들고 기도하는 데 힘들고 또 봉사하는데도 힘들고 더 나가서 이제는 내가 맡겨진 사명 셀장이나 더 나가서 기관장이나 우리가 맡긴 일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힘든데 심지어는 교회 나온 것도 힘들어지면서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 찬송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다 보니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무료한 거예요. 시간이 시간 간 줄 모르고 정말 벌써 끝났어 이런 시간이 돼야 할 텐데 지겨워가지고 막 몸을 꼬듯이 생각은 별 다른 데 있고 시계를 봤어 시간을 봐가면서 왜 그렇게 늦게 끝나냐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이런 잡다한 생각이 나의 언습해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말은 한결같이 공통점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꼭 뭐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고 길게 예배를 해야만 되냐?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스피드 시대다 이거예요. 예배도 빨리빨리 끝나고 핵심만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얼마나 지식이 많이 있고 많이 하는 옛날 사람같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밥을 씹어서 넣어주고 그랬지만은 지금 한마디만 착착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하지 왜 그렇게 지루하게 하느냐. 뭣도 알지 못하 너무 모른다 하면서 불평과 원망, 짜증이 내 속에서 우러나온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 생활이 힘들어진 거예요. 자, 이유는 다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왜 그때는 시간 간 줄 몰랐다고 하고, 왜 그때는 기도가 잘 되고, 왜 그때는 찬송에 힘이 있고 감격스러운 왜 지금은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교회는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 영감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죠. 따라서 영감이 없어서 그렇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찾아서 가다가 근본을 알지 못하면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만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 보고 해결됐다는데 나중에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올라온 거예요. 요 사이에 수해 만나서 고통을 받는 우리 국민들 많이 있죠. 저희도 수해를 만나봤어요. 방에 그 3분의 1까지 방에 물이 찼어요. 창문 밑에까지, 바로 밑에까지. 그 방바닥이 꺼져가지고 그 방바닥에 대충 채워가지고 다시 시멘트를 발랐는데 나중에 살다 보면 또 계속 꺼져서 푹 들어가고 물이 그 다른 물이 흘리면 그쪽으로 고여버리고 여간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도배를 했는데요, 해놔서 깨끗한데 속에서 말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곰팡이가 다 서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건 곰팡이 한번 저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다시 시멘트를 하고 뭐 어떻게 파내고 해야지, 그대로 놓고 말려서 마른 것 같은데 가을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름에 다시 또 곰팡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존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으면 또 피어오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의 근본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알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때나 지금의 때나 앞으로의 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고 어떤 누구보다도 용기가 있고 패기 있고 다혈질러서 막 다른 사람이 미적미적하면 그게 뭐냐고 하면서 앞질러서 말했던 세상 사람이 누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저기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다른 제자보다 제일 먼저 선생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렇게 과감한 베드로가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옥에 갈 때도 같이 가고 같이 따라다니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조그만한 소녀, 개혁성인 계집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니야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다른 데서 지금 쬐고 있어요. 나 저 사람 봤는데 또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봤다고 하니까 맹세를 하면서 자리 또 옮겼습니다. 거기서 또 말합니다. 이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옮겼길래 모른다고 했던 것을 나중에는 맹세하면서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 이거죠. 아니, 그렇게 대담했던 사람이, 그의 성격상 그렇게 대담했던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건 영적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대담함과는 차이가, 어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고, 더군다나 여자들은 마음이 약하고 심장이 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강하고 담대한 걸 믿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랄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시고
당신이 만드시고 배부를 살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냥은 나를 따라올 수 있고 끝까지 신앙을 견뎌낼 수 없고 신앙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40일 동안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더니 하나님이 오라신 때가 되신지라 마지막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이때십니까? 하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거기에 참견하지 마. 너희가 오직 신길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하늘 올라가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뒤에 그들은 120명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불의 혈같이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저 무식한 자 아니냐 어쩌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을 말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무식한 어부 아니냐 못 배운 자 아니냐 그런데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 시냐 하면서 우리는 너희들이 말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다고 가르쳐 줬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못 배워서 성령 충만을 지금은 많이 배우니까 아니까 그냥 신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면 많이 알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또 잘 살면 많이 먹고 잘 먹고 또 쉬고 여가생활하고 모든 것이 여유있게 하니까 신앙 더 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못 살 때보다 더 못한다 이거죠. 못 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참아내고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이해를 머리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일이 부딪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통제도 되지 않고 내 속에서 내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떤 가문에서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이기주의가 되어서 어떤 내가 말한 것이 해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못할 겁니다. 성경님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고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이니까 말세에 기롱한 때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고통한 때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원탕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 여기까지 우선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자 서로 원통을 풀지를 않아요. 절제하지 못하며 그래서 애들도 절제 못해가지고요 그냥 막 치고받고 막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싸나오며 지금 사람들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옛날에는요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우리 아버님 이야기한 걸 여러분 몇 번씩 들었을 거예요. 걸어다닐 때니까 막 시장 다닐 때도 다 걸어다니고 그래서 저 사람 같다 그러면 빠른 걸음으로 해서 이제 가서 만나면 안녕하시냐고 어디에 사시는 누구시냐고 나는 누구다고 어디 산 누구라고 어디 가시냐고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가면서 사람이 그리움이니까
그렇게 다녔대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저기 사람 온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 그래서 한 데로 숨었다가 지나가면 가고, 느낌이 앉아. 그러면 벌써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다. 네, 이것은 뭐다는 거예요? 사람이 싸납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것 말하면 왕따 된 거예요. 너 잘났다, 그래, 너 혼자 착한 일 다 알아,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4절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돌아서라. 그러니까 잘 살고 문명화 속에서 누리고 할수록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대 하면서도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문화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톱니바퀴로 맞춰서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별 수 없지, 이럴 것이냐? 아니면 이건 아니야, 돌아설 것이냐? 돌아설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지만은 머리에서는 돌아서는데 가슴에서 돌아설 힘이 없다 이거죠. 뭐가 없어서 그러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심을 지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아무리 내가 잘 해야겠지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은 미뤄지면서 오늘날 때를 놓쳐버리면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때가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악하죠. 자, 악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더 그보다 강해야겠어요? 안 강해야겠어요? 강해야겠죠. 여러분이 일찍 예수님 몇십 년 전부터, 30년부터 20년 전부터 믿었던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 믿기가 더 수월했어요? 지금 믿기가 더 수월해요? 네? 그때 믿기가 수월했죠. 무엇을 보니까 수월했어요? 모든 환경이 그랬고, 또 사람들도 그 전도도 할 때도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개척하면 간판만 붙이면 다 들어오고 막 그랬을 때. 지금은 교회가 그 지속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끝까지 남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육체가 건강해서 그 뒷받침해주고, 내 생활이 뒷받침해주고, 내 모든 감정에서 모든 그 평안하고 기쁘고 할 때 삶이 행복하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에라 이러면 세상 전쟁이나 나버리라, 에라 모르겠다, 다 뭔가 터지든지 어쨌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더 나가서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면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정신 차려야 할 것이 항상 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오라 하시면 일야처럼 오라면 가는다 이거죠. 마다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영원 무궁토로 살아서 자자손손 물려줘서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린 내일 일은 몰라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이 내일 오라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뭐 아파서 죽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가도 어떤 사람은 밥 잘 먹고 아침에 깨우니까 싸늘한 시체가 됐다고 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들이 나면 정말 너무 허무하다 하면서 보면서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또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몇이니까 나는 몇십 년 더 살아. 그래서 열심히 뛰지만은 우리는 정말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지상낙원을 이루고 여기다 쐐기를 받고 영원히 사는 걸로 목표를 삼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이웃 생활하고 또 믿는 삶께 살다 보면 거기에 말 듣고 거기에 하나가 되고 어울려지고 그 말에 동요가 되고 그 말이 나에게 스며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늘의 소망은 들어서 알고 그때뿐이지, 그 돌아섰다면 그냥 밀려나가면서 흔적도 없어요. 세상의 소리가 내 소리를,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서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인이 되고 중심 볼 때는 완전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루를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무장이 되어야 하는데, 영적 무장을 하려면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저 시간에는 새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영감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힘에 똑같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된다. 왜? 팔씨름해가지고 비등비등 한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만 힘 빠지면 그냥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팔씨름 하자 해서 딱 했으면 한번 해버리긴 아무도 그냥 시작 딱 할 때 딱 높여버리면 난이 안 해. 그래 비등비등 했을 때는요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4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네게서 데려가실 때가 될 때 얼마 남지 않은데 내게 구하라. 그래서 구한 거예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내게서 성령의 역사하신 일을 갑절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 세대가 악하니까 그 악한 힘보다 더 강한 곱배기의 힘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보다 더 능가하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알 겁니다. 내가 혼자 타고 운전하는 것과 1500cc의 운전을 해요. 나 혼자 타. 그런데 한 6, 70km, 7, 80km 된 사람이 5명이 다 탔어요. 그러면 묵직해 가지고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악셀레터를 세게 밟아. 그래 기름도 더 들어요. 그냥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뭐 그냥 가는 길에 타자고. 왜? 뭐 이렇게 혼자 가더라도 기름 들고 둘 가도 기름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간혹 계속 타고 다니면 한 번씩 기름도 넣어줘야 해요. 기름 안 넣어주더라도 거기에 뭐 엔진 오일 갈아야지 뭐 갈아야지 그것까지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기본이잖아요. 이 사정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다가 자기가 차 사면 이제 그때서 알죠. 새천년 세계 성경제 회의 갈 때 우리 사무총장 그 최영철 목사님 알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름 넣어주겠다고 타고 다니까 아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넣어줘요. 그럴 때 괜히 이거 가지고 저 멀리 이제 갈 때 그럴 때는 그러면서 내가 사정을 안다고. 나는 그런 내색을 아는데 운전하는 사람의 사정을 다 아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차가 힘이 있다는 것은 그보다 얼마든지 타더라도 싱싱 나는 것은 차가 힘이 쓴 거. 그래서 2000cc, 2500, 3000마 힘이 약하고 센 것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사람을 많이 태우고 옛날 대관령 같은데 이런 데 올라간데 거기를 운전해 봐요. 어떤 차는 빌빌빌빌 하면서 아무리 악셀을 밟더라도 그냥 뒤에 차가 빵빵거리고 봐서 추월하고 싱싱 가는데 저 사람 무슨 차가 그래. 나중에 힘센 차를 운전해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건 알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면요, 힘이 없으면 너무 운전한 사람이 힘이 없어 힘들듯이 기계가 가는데도 운전하는 사람이 왜 힘드냐 이거죠. 힘들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감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힘이 없다가 보니까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힘이 없다가 보니까 찬송 부를 힘도 없어서 찬송도 안 되고, 봉사하는데도 힘들고, 설교 듣는데 힘들고, 모인다고는 자체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 일주일에 한 번만 가 해서 나중에는 뭐가 되냐, 나중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말 그대로 생명도 없고 형식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왔다 갔다 하고 활동하고 직장 다니고 처자식이 있어서 가정을 꾸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중심을 보신데, 우리 중심 속에 무엇을 보느냐,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 그걸 보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생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는 그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에게 이제 족하신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해서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 이거죠. 풍성한 신앙은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를 이끌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 수 있지만은, 내가 생명이지만 생명이 풍성치 못하면 내가 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주변에서 교회 가져가면 뺀돌뺀돌하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내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 때문에 그를 끌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이끌어주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그것을 원망불평하라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거뜬히 해내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 풍성하니까. 똑같은 짐을 어떤 사람은 짐을 들 때라 너무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거뜬 것들을 내가 들게 하면 양손으로 들고 간다. 왜? 그 사람은 힘이 있어서 거뿐거뿐 든다 이거죠. 힘약한 사람은 드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서 걸어가기도 힘든데 힘들더라고는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 이거예요. 자, 내가 신앙이 힘든가 힘들지 않가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하나님 알고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한번 직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힘들대요? 힘들지 않은데요? 안 힘들대요? 진짜요? 나는 모를지도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증인이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오늘 저녁에 금식이 끝났는데 그 순두부를 먹었는데 입이 바짝바짝 타네요. 타가지고 말을 이제 입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할 대로 최상으로 악하고 있는데 내 신앙은 그보다 더 충만해서 능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기할 텐데 나는 너무나도 신앙에 힘이 없어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듯이, 그러면서 환경만 탓하고 어떤 누구만 탓하고 또 우리는 여건만 탓하여서 너무나도 나에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의 힘을 주셔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과정을 오늘 엘리사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려고 그래요. 엘리사가 어디를 갔었냐면 길갈을 갔어요. 길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길갈. 길갈을 갔는데 왜 길갈을 가는가 하면 그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가 그 길갈에 있어요. 길갈도 있고 가는 곳곳마다 있는데, 지난번에 그 유럽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수도사들이 있고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이 오늘날 신학교예요.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엘리사 시대에 이 엘리사가 이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거기서 신학교 교장이 되어서 여기저기 관장하며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누구냐?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제자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는 곳을 갔는데 그게 길갈이다. 이게 길갈. 길갈을 가고 그 다음에 베델로 갔어요. 베델.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로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단을 갔습니다. 그러면 길갈이 뭐 하는 곳이냐? 지명 이름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원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굴러간다.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 그 요단을 건넜으니까 얼마나 힘이 양양하겠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를 막 점령하고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잠깐 여기 멈춰라. 할례 받으라.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나그네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못 받으니까 요단을 건너서 거기서 할례를 받게 하는데 뚱뚱보사 아프고 그래서 거기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을 때 그곳을 하나님께서 길갈이라, 애굽의 수치를 벗어났다. 이건 뭐냐면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거기에 종로로 됐을 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내가 누구로도 사랑받는데 끌려가서 포로로서 잔인하게 종이 된다면 얼마나 수치습니까? 그러잖아요. 수치. 그게 애굽의 수치에서 떠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굴러서 여기까지 왔다. 애굽의 수치를 벗어났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표시되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사람 없을까요? 줄을 1 해놓고 밑에 보면 굴러간다 이런 뜻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굴러간다. 그래서 어원적이면서 굴러간다. 뜻은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오늘 우리는 적용시켜서 보면 구원받았다는 뜻이 구원. 우리 한번 따라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세상에서 굴러다니며 살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니고 다니다가 세상에 정말 죄악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환경에 별의별 일어나서 내가 살아야 할 의미도 모르고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굴러다니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그 죄의 더러움에서 우리가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시키면 구원이라 이게 구원. 그러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성경은 그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28장 야곱이 돌을 벽에 베고 잠을 잤죠.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셨군요 하면서 돌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제사 기도를 냈어요. 단을 쌌어요. 그럼 이것을 베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잘 아시지만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받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물이로다. 계속 읽으세요. 우리 19절 말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누스더라. 누스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버렸어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길갈은 1절에 오늘 본문의 1절에 그 2장 1절에 나와요. 이 베델은 2절 3절에 나와요. 여리고는 4절에서 5절 나오고 여기는 6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길갈 여기 베델 여리고 요단.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이다. 그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키냐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교회. 그럼 여리고는 뭐냐? 여리고란 뜻은 어원적으로 향기란 뜻이에요. 향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향기. 향기란 뜻인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그 향기를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왔을 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율법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드린 계명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행할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강도 만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비유.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하면서 참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자비를 베푼 자 아니라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행하라는 거죠.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 우리 성경을 안 읽으면 좀 뜻을 여러분이 실감을 못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못하고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먼저 봅니다. 28절까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뭐라고 써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를 행하라. 그래서 여리고는 향기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듣는데 그친 거 행할 때 여기에서 향기를 나타낸다 이거죠.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살리라. 자, 사는 사람이 향기를 내요? 죽은 사람이 향기를 내요? 죽은 사람 썩은 냄새 나죠. 산 사람이 거기에 화장도 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향수도 뿌려서 향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살아있는 사람은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버리고 예수께 여쭤보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더 칭찬받으려고 할 때 강도만한 비유를 여기서 해주시면서 여기에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하라고 한 것이 뭐예요? 향기죠. 향기.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써요?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죽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 무슨 냄새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가 나야 된다. 향기. 그러면 요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요단은 뜻이 그 애통, 애곡, 흐른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애통, 애곡, 흐른다. 요단강의 그 부근에는요 항상 강을 끼고 도시가 발전되잖아요. 솔로몬 시대는 200만에서 300만 명이 살았다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때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었을 때 거기에 시온으로 돌아오는 몇 명 오시냐면 64만 명이 있어요. 인구가 64만 명.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요단강의 그 물이 항상 지금은 마르고 막 이게 요단강이냐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요단강을 끼고 발전된 도시가 200에서 300만 명. 그러면 요단강에 여러분 그냥 요단강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헬몬산에서 북쪽에서 남쪽 사해바다까지 직선거리가 220km예요. 근데 구비구비 하면 440km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고 거기에서 그 항상 생명소 같이 흐르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데 요단강이 여기에서 그만큼 그 풍요롭게 있는데 풍요가 있다가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물질이 풍요가 되고 하나님 의지할 텐데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더니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형식만 있듯이 똑같더라 이거죠. 그럴 때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요단의 축복을 받으려면 애통하고 애곡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래서 요단강 부근에서 침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의 기적의 역사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서 퐁당퐁당해서 분등분이 다 나섰죠. 요단강의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124 상도가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떨어지는데 요단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까지 올라온 것도 요단강이고, 오늘 엘리야가 지금 요단까지 가서 엘리야가 그 요단강에 흘러서 건너갈 수 없으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때려서 걷어서 요단강에 치니까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겉옷이 떨어져서 또 엘리사도 가져와 또 갈라졌잖아요. 그래 기적의 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강에서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해야겠어요? 안 감사해야겠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풍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해버렸을 때 이게 하나님과 장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때 회개하라 하면서 이 강을 흐르게 만들어라. 이거 뭐냐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은혜의 강을 흐르게 만들어라. 은혜의 강,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 영적 의미에서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지금 사이로 흘러가면서 물을 청량해봐라. 그럴 때 발목 닿고 무릎 닿고 허리 닿고 나중에는 헤엄치고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그게 그 물이 시작이 어디였어요? 바로 성전 밑에. 자,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을 만나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읽습니다. 4장 14절. 나를 믿는 자는 샘물이 배에서 솟아나리라. 이게 나옵니다. 샘물. 나를 믿는 자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샘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겠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또 19절까지 보면 초막절의 마지막 외치면서 이야기하죠. 7절입니까?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보면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에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가로에 넣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죽으심을 말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죽으셔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는 그 사건. 38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왜 많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길갈에서 엘리사를 만나서 내가 여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라 하신다. 너는 여기서 모든 사명을 다 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나도 내 영혼을 두고 맹세하지만 선생님 가는 길에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있어. 어차피 헤어질 텐데. 아닙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니까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가다가 길갈로 갔어요. 길갈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학생들 돌보고 일하라. 아닙니다, 선생님. 같이 가겠습니다. 나를 그만 여기 있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영혼을 두고 말하지만은, 맹세하지만은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면서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여러 곳을 또 가서 너는 여기 있으라. 또 아니라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또 있으라고 가는데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뜻없이 자기 옷을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요단이 갈라서 걸어갔어요. 이제 임박한 걸 알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 하는 거 알고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게 구하라. 너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영감을 구한 거예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올라가서 볼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느닷없이 그 불병거를 통해서 막 그 불통해서 완전히 엘리사하고 엘리야를 갈라놔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느냐. 이때에 여기에서 그가 말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오직 그런 가운데 뜨겁다 당황하고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선생님을 바라봤을 때 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거기서 툭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사역에서 갑질의 영감 엘리야는 8가지의 이적을 행했어요. 그의 그 선지자 사역 속에. 근데 엘리사는 16가지를 사역을 했어요. 이적과 기사 표적을. 그래서 갑질의 영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있고 또 강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험한 세상에 감당을 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측면에서 보세요. 자,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고야 합니다. 그래 무엇을 해야 해요? 교회 생활을 여러분 잘해요. 교회 생활. 우리 영감을 얻으려면 그냥 영감을 주세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거.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선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 내가 섬기는 교회, 교회 생활을 어그러지면요,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다 있잖아요. 모이를 심으라고 말했잖아요. 모이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까지 하지 말아라. 종교회는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이때는 성령의 충만함, 영감이 있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여기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이 있어야 돼요. 삶. 따라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들 때는 최고 성령 충만해요. 최고 충만한데 교회만 나갔다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을 보신데 어떻게 여러분 영감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성공시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죠. 교회에서 또 우리가 깨달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교회란 것이 뭐하고 내가 뭐 할 사람이란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여기에서 강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물어봤던, 이걸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러니까 더 칭찬받으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웃이 누구십니까? 강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세 사람 중에서. 이때 바로 강도를 치료해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요, 분명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울고 불고 짜고 아무리 우리는 어떤 충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삶이 어그러져 버리면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영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 따라서 삶,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아멘하고 그대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감시 속에서 이렇게 나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니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여기 있으라 계속 했지만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자, 정리하면 인내 있어요. 인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구원받고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마음적인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여러분 환경적인 면에서 교회 생활도, 생활만 하기도 이 세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교회까지 내가 생활한다고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러나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내하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감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해봤자 별것 없더라, 내가 해봤자 정말로 나에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모저모 다양하게 생각이 뒤범벅이 되어버리면 복잡해져요. 인내하고 계속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위경 속에 빠질 때, 어떤 상황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인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인내한다 이거죠.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감이 없이는 영적 무장이 될 수 없사오니 영감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서 불 끈지고 주여 나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3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